우리 오늘 부활절이어서요, 큰 기쁨을 가지고 아침에 예배당에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잘 보내셨을 거라고도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이 얼마나 뜻깊고 귀한 일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대답의 대부분이 좋은 소식이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복음이 무엇이냐 할 때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충분히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인데 어떻게 좋고 얼마나 좋고 언제 좋아야 하는지도 잘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받아들이다.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 하고 나면 그 뒤에 복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은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나의 죄가 사하였지. 나의 죄는 이제 없어졌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외롭고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견디셨지 하면서 그분이 십자가를 견디시고 참으시고 돌아가신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죄송하다. 너무 은혜가 넘친다. 너무 좋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우리 죄는 사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하셨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읽은 고린도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다. 여러분, 십자가까지만 믿으면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에 있다.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죄를 사함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뭔가 뒤통수 맞은 느낌이 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하늘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고 휘장이 싹 찢어지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우리는 그냥 그 순간 다 구원받은 것처럼 느끼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나의 죄가 여전하다, 나의 믿음이 헛되다 말하니까 갑자기 조금 배신감이 드는 순간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완성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지만 부활까지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가져가지 않으시면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믿음은 헛되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속죄이고요, 부활은 그 속죄가 받아들여졌다는 하나님의 승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죄의 사함이 하나님 앞에 승인받는 자리였다. 그래서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까지 통으로 가지고 가셔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무조건 십자가만 그러면 복음이 반쪽짜리 복음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복음은 나 이제 용서받았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까지 가지고 가야 우리가 온전한 복음이라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으로 이 세상에 나셔가지고 30년 동안 인간처럼 사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그 3년이라는 공생의 시간 동안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셨습니다. 동거동락했어요. 이 12명의 제자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요, 낮은 자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진욱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낮은 자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병자들, 환자들, 그리고 정말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우리 예수님은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성난 파도를 잠재우셨고요, 그 다음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실 테죠. 수천 명이 있는데요, 그것을요 그냥 먹이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다 지켜보던 제자들이 옆에 있었을 겁니다.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잡혀갈 거야. 내가 죽게 될 거야. 내가 부활하게 될 거야.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 예수님 절대 못 죽어요. 예수님 잡혀가게 내가 두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배반했죠. 근데 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베드로가 말하니까 그 뒤에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 배신한 게 아니에요. 12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배신의 1등이지만 나머지 제자들 모두 다요, 예수님 잡혀가는 거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목숨을 내어서라도 주님 지켜낼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 모든 제자들이요 다 그렇게 말했지만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아느냐 하는 질문에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이 정성껏 애정을 쏟은 12명의 제자들은 다 그렇게 도망갔고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할 때 우르르 따라다니던 군중들이 있어요. 그들뿐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나와서 어떻게 했죠? 자신들의 옷을 길에다 깔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막 환호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사시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랐고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 동안 내내 군중들이 그 뒤를 따랐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요, 모든 이들이 나와서 환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뭐였냐 하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거였어요.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해방을 맞이하고 싶은 그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그 일을 해주실 것 같은 예수님에게 기대와 소망을 걸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다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디 있었습니까? 수많은 군중들 다 어디 있습니까? 환호하며 외치던 그 주민들 다 어디 갔습니까?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독하고 외로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냐? 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동고동락했냐? 왜 존경의 의미로 자신들의 옷을 바닥에 깔고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았느냐?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아니고요,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요, 예수님의 뒤에 보이는 자신들의 소망과 염원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그 옆에 따라다니면 뭐 떨어지는 거 없나 하고 기웃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나 그의 제자니까 그 옆에서 내가 국무총리건 무슨 장관이건 한 자리 해먹으려고 종을 졸졸 따라다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각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예상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시지 않았죠. 그러니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습니다. 자신에게 떨어질 유익이 사라진 것 같으니 그 순간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예수님은 칼과 힘으로, 화려함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이 원하는 정복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이들이 다 이렇게 도망가고 배신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사실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니요, 이 땅에 왜 오셨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신들과 함께 하던 이들이 다 떠나게 될 것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시죠? 예수님을 환호하시죠? 여러분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각자의 기대감이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끌어져 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괜히 믿었네, 괜히 교회 다녔네 하시면서 실망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 사업이 다 잘 돼야 되고, 자녀를 키우면 자녀들이 다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내가 병에 걸리면 기도했을 때 다 나아야 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무조건 내가 원하는 방식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럼 이미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걸 바라고 이 자리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방향을 다시금 설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조선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냥 우리의 선조들이 물 떠놓고 나무에, 큰 나무에 그냥 어디 산당에 가서 그냥 무조건 빌어댔던 것처럼 똑같은 형식으로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빌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 결과를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너는 배반할 놈이야 하면서 그 제자들을 핀잔을 주거나 너는 어차피 배반한 아이들이니까 하면서 정을 주시지 않거나 그런 치졸한 방법을 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 도망쳤지만, 다 떠났지만, 다 배신했지만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외롭게 고독하게 그 모진 고통과 순환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절대로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가셨을까? 니들이 감히 날 배신해? 하면서 혼내시려고 그 제자들을 찾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제자들은 3일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배신했어요.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도우려 했던 제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도망쟁이들 앞에서 3일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살아서 두 눈 서 계신다.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감정이 드실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수시간 동안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장사됐다고 멀리서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런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을 때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17절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배신하고 부활하셔서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누가 경배했고 누가 의심했고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구는 참 믿음이 좋고 누구는 아직도 의심했네 믿음이 낮고 저는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들이 의심하고 배신하였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런데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또 여러분들께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제자 맞죠? 예수님의 자녀 맞죠? 여러분들은 날마다 승리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의심 없이 우리 주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마다 온전하십니까? 그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부족한 제자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신앙의 여정을 살아내는 우리 또한 의심과 혼란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잘 믿고 있는 거는 맞나?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날 보호하시지 않는 건 아닌가?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그랬어요.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자신이 기도한 제목들 하나도 안 들어주시고 다 거꾸로 행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기가 겁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안 들어주시면
혼란이 찾아오요. 의심이 납니다. 그런데 이 의심은 어떻게 의심을 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의심을 해? 정말 수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심 나는 거예요. 의심이 날 때는요, 의심 나세요. 의심 나는데 의심 안 나는 것처럼 덮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안 자랍니다. 죄가 있어요. 우리 부끄러움 많죠. 근데 죄가 없는 것처럼 꾸미지 마세요. 주님이 안 좋아하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머리털까지 세신다는데, 다 아신다는데 왜 자꾸 숨기시고, 왜 자꾸 없는 척 하시고, 왜 자꾸 아무렇지 않은 척, 왜 나는 다 온전한 척 그렇게 자꾸 속이시려 하셔요. 주님이 안 좋아하셔요. 우리 내면에 진실한 고백이 있잖아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받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의심나고 다시 확신이 서고 방향이 틀어졌다 다시 방향을 잡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이 뭡니까? 죄를 지어도 지은 둥 마는 둥 그냥 남들 다 하니까 뭐 하는 건데 뭐 이거 갖고 내가 회개해야 되나, 내 죄를 내 깊이 익숙하게 자꾸 나를 속이잖아요. 다른 사람도 속이다 보면 나도 속아요. 다른 사람을 자꾸 속이다 보면 나도 내가 그냥 진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도 나를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자랍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제가 예전 교회 보면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하셨다는데 똑같아요.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그냥 자기 내가 사회에서 이 정도인데 하면서 참 얼마나 교만한 모습으로 교회 섬기시는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안 변합니다. 자신조차 속아버려가지고요, 어디에 머무는지, 내가 지금 어느 선상에 있는지도 구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태, 우리의 모든 내면의 진실한 고백 다 주님 앞에 자백하여 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용서받는 거예요. 그냥 어느 특별한 이 정도 어느 수준의 죄에 졌을 때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면을 샅샅이 뒤져 살피십시오.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샅샅이 뒤져 살피셔서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조목조목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십시오. 다 용서받을 수 있게. 어떤 큰 거 몇 개 알갱이만 던져놓고 용서받고 나머지는 그냥 내 얼룩 묻은 채로, 내 그냥 힘든 채로 살아가시면서 영혼의 기쁨, 만족 못 누리시지 마시고 다 고백하십시오. 죄 다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하나 남김없이 사해 주실 것 확실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하심의 증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9절 20절 18절 19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활하셔서 제자들 찾아갔는데 그 제자들이 또 의심하고 있대요. 예수님 입장에서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근데요, 이분은요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택하신 자녀들,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기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얼마나 못 믿어올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큰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실망 안 하시고요,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거룩하고 위대한 사명을 그 아이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충만해서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서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흔들리고 날마다 배신하고 날마다 넘어지죠. 믿음이 아예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요, 믿음이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족한 우리들에게 거룩하고 위대한 주님의 일들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 일들을 행하고 그 일들을 멋지게 이뤄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하고 위대하신 주님의 사명들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냥 좋은 이야기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위대하고 큰 겁니다. 복음은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며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붙들어야 할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흔들리고 의심하지만 그분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제자들은요 다 튀었거든요. 예수님 잡힐 때 3년 동안 그렇게 제자 훈련을 빡세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잡히시니 다 튀었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권세를 위임받고 모든 그 거룩한 위대한 사명을 부여잡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제자들은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복음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다 나가서 순교하십시오 이 말 아니고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삶의 중심에 복음이 꽉 들어차면요 그 삶이 달라져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의심이 있었는데 그 부족한 믿음 때문에 의심이 있었는데 그 부족한 믿음이 점점 차오르면서 의심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복음이 들어오니 의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꽉 들어차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 찾아 행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나와서 이 세상 밖에 나가서 나 그냥 괜찮아, 나 죄 별로 없어, 이 정도면 됐지, 헌법 지키면 됐지, 뭐 예수의 법까지 다 지켜 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 그냥 그저 그런 신앙인, 그저 그런 종교인
말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님 제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진짜 제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리 살고 싶습니다. 의심 날 때마다, 정말 내 마음에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답니다. 저는 저에게 실망하는데요, 주님은 나를 실망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나는 정말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나를 받아주시려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말씀 뵙겠습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의 흔들림에도 괜찮다 하시며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살아내시면서 흔들리며 그 심지가 굳어져가는 위대한 주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